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은밀히 짓는 죄까지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도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따르는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의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축복과 사랑과 위로의 말씀만 전하면 아멘 하며
누구나도 다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가르쳐야 하며 어느 순간에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축복과 성공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항상 믿음으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목적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벨릭스 총독에게 돈을 주며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6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총독처럼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돈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돈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얻어 원하는 것을 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돈을 마음껏 주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11조도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나가 일하거나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주시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돈을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인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으며 결국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돈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바라고 오는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 절제하는 삶에 대해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함으로 벨릭스 총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여 우리를 바로잡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책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책과 같이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에 대해 가르칠 것이 아니라 회개와 거룩, 구원받는 믿음,
믿음을 자라게 하는 법,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등에 대해 더욱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세기 후반의 교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받은 상처에서 회복되려면 새로운 타입의 설교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단정한 해당장 타입의 사람은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사례금을 가져가면서 아무런 질문도 제기하지 않는 제사장 타입도 안 됩니다. 누구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럴듯한 말을 구사하는 목사 타입도 안 됩니다. 이상의 모든 형태들은 이제까지 계속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종교적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고대의 선지자 타입이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부인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은 왠지 구부정하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말하고 다소 세상에 대해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6가지 기본적인 교리들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경은 신자들에게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6교리를 충실히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본적인 교리들을 잘 알고 순종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믿음, 부활, 심판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세례와 안수는 성령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과 성령님에 대해 교회에서 충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해 생명의 부활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일, 곧 죄악을 행함으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과 천년 왕국 이후에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아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심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무엇이며 선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에 대해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주어지며 그때 성령님께서 사람 속에 임하시기에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심판대에서도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해야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선은 무엇입니까? 선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여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이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항상 스스로를 씻고 죄에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씻는다 해서 물로 목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자기를 깨끗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상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없는지 항상 스스로 점검하며 회개함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두 선다 셀바라지와 케빈 제다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심판하여 죄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에스겔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씻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께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 제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스스로 죄를 떠나 정결케 하는 삶을 삶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를 씻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선한 행실로 빛을 세상에 나타내면 심판대에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큰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 모두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수많은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행실을 하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를 나그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세상의 빛들로 선한 행실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믿는다 하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은 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진리가 확산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이 땅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더러운 것들을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종교의 영, 인본주의 영, 물질주의 영, 공산주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화 통일코자 하는 그들 공산주의자의 야욕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며 북한 땅에 문이 열려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에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제약을 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